할렐루야.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찬양도 기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명자로서의 이 요한의 삶을 통해서 진짜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또 사명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로고스인 말씀에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은 증언으로 시작해서 증언으로 끝나는 복음서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이들의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강력한 메시아를 열망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하며 접근하는 군중과 당대의 지도자와 권력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말씀에서 성육신하여 예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알리는 사명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대중을 향한 인기와 그리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한순간도 그는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면은 권력자들이나 돈을 가져와서 많은 군중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지켜세우고 나를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그렇게 휩쓸리고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사명자의 사명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 내에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후 400년이라는 기나긴 공백을 깨고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이자 사명을 감당할 자인 요한이 사람들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강력한 메시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강력한 구세주일 것이라는 기대감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물론 제사장들과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가문인 레위인들까지 동참해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누구인지 직접 그의 입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광야의 예언자인 것을 감안해 보면 이 요한의 나타남은 전 유대 계층과 특히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성전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요한은 흔들림 없이 자신이 누가 아니지, 자신은 또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 그들이 바라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요한은 확신하며 단언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살면은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분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인생을 순리대로 살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지 못한 채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분수를, 자기의 사명을 잘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허상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는 것은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냄을 받은 이들은 메시지를 듣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 바리새인들을 보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 요한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심,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이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그리스도이심을 듣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마침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야, 네가 누구야? 이보시오, 당신 누구요? 아니 실제로 유대인들이 묻고 싶은 말은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구원자이십니까? 이런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아멘. 계속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반복해서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살아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육신을 얻어서 다시 환생해서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이 세례 요한이 혹시 그 엘리야가 아닌가라는 기대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 역시 요한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고 하면 일신양명의 출세가 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로써 내가 당신들이 찾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엘리야입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화평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이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고 그를 추앙하며 그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요한의 사역은 절정기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요한이 뭐 하고 있을 때예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종교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요한은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사람들의 그 달콤한 속삭임과 유혹과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서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면서 오히려 그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은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27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요한은 자신의 지금 위치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27절 한 절로 명백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미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해보셨죠? 이런 질문들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월을 오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출세를 했다고선 치더라도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각기 자기가 생각하는 대답들을 내놓지만 어느 것도 선뜻 또 나의 마음에 만족스러운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만이 우리를 알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의 세상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요한에게 그가 엘리야인지 선지자인지 묻습니다. 이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아니다라고 하며 자신은 오직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소리, 전하는 사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엘리야나 그 선지자로 기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줍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태어났으며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광야처럼 척박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임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있는 곳은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외치고 그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삶을 맞추어서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보장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복이 온다거나 여러분들 인생이 펴진다거나 여러분들 인생이 마지막 순간까지 꽃길만 걷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출세나 돈을 많이 벌거나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이거나 여타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임무를 맡긴 자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하나도 기쁘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기대치와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매일 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매일 멍 때리고 있고 방 안에 앉아갖고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들어누워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그 사명을 듣기도 싫어하고 하기도 싫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사명과 연결된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가 잘하는 게 다 달라. 누구는 음식을 잘하고, 누구는 인사를 잘하고, 누구는 말을 잘하고, 누구는 운전을 잘하고, 누구는 뭐 만드는 것을 잘하고, 누구는 이것을 잘하고, 누구는 저것을 잘해.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왜 각기 다르게 주셨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뜻에서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힘든 일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여러분들이 가요. 가도 끝이 없는 높은 산을 가고 있는데 이 언덕길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돌아오고 싶고 내려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때 누군가가 옆에서 5분만 더 가면 됩니다. 10분만 더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거기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보세요. 선생님,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5km 남았습니다. 10km 남았습니다. 등산해 보시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야, 정말 5km 남은 줄 알고 5분 남은 줄 알고 새가 빠지게 갔더니만 가도 끝이 없는 산이 또 그놈의 사이 두고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끝이 어딘지 알고 가면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42.19km인데 끝이 없는 달리기를 하면은 중간에 다 포기합니다. 10km대에 고통이 옵니다. 10km. 5km대에 숨이 차서 죽을 것 같아요. 10km대 포기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끝이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마라토너들은 시계를 보고 거리를 재면서 끝까지 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끝을 알 수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5km 안에 다 포기합니다. 저도 예전에 마라톤 많이 뛰어봤지만 이 5km 넘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5km. 이렇듯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바라보았을 때 아무리 그 인생길이 힘들고 그 인생길이 나를 붙잡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밝히는 것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는가를 해명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사명자의 본분이에요, 본분. 요한이 사명자로서의 이 본분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를 세상에 알리고 그가 세상에 와서 사역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본분을 세례 요한은 굳건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가 받은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하는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과 도전을 근거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온전하게 준비합니다. 사명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명자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자는 자기의 꿈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꿈을 이루는 자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얼마나 그분이 높으신 분이냐면 그분 신발끈 푸는 것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기 대통령이 와서 구두끈이 풀렸는데 여러분 보고 누구 구두끈 좀 대신 좀 묶어주세요 이러면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갖고 싹 묶어줄 수 있어요? 응? 아이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떨릴 거야 아마. 응?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위치와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발끈도 내가 가슴 떨려서 내가 제대로 묶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은 신발끈을 푸는 종로로 또 하지 못할 정도로 어쩌면 포항제철 가보셨죠? 그 용광로 앞에서 떨어지는 조그마한 눈꽃처럼 감히 바라보지도 못할 정도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훨씬 대단한 분임을 요한은 잘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관심은 자신의 위신이나 업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오기 위해서 길을 닦기 위해서 세례도 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다 가르쳐주고 다 해놨습니다. 예수님 걱정 마시오. 예? 아무 걱정 마시오. 응?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저인데 말씀하시면은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예? 고마 세리 내가 먼저 하고 다 해놨다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아무런 자랑도 없이 보상도 없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본분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이 소개할 분에게 자신의 모든 영광과 업적이 다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임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본분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의 사명을 안다면은 그 사명을 위해서 방해가 되는 거라면은 내가 지니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다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내가 바빠서 안 되고 내가 힘들어서 안 되고 내가 쪽팔려서 못한다 하면은 사명자 아닌 거예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은 기꺼이 내가 버릴 수 있고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하지 못해 혹시 여러분 방황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해하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육신 하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에 따라 사는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